샬롬. 여러분께서는 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욥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욥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과 축복의 대명사인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사상과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의 신앙과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하고 의로운,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으로서 신앙과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완벽하다고 인정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때 참 저 사람은 완벽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여러분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너는 온전하다, 너는 완벽하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과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을 살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 10남매를 주셨어요. 다복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사막의 벼락은 낙타를 3,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소가 500개인데 소가 500개라는 것은 암수가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또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들도 많이 썼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성경이 한마디로 욥을 이렇게 축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판성에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요, 왕이요, 가장 존귀한 자요, 만인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남매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고 이런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이상 더 어떻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축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으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복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복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 히브리어로 아시레의 복. 이 아시레의 복이 뭐냐? 이것은 인간적인 복, 세상적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행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아시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 부귀, 영화, 장수 이런 복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아시레다. 아시레의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라크,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우로 너희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바라크, 영적인 복입니다. 또 창세기 우리가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도 역시 바라크,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동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리라. 이 복도 역시 바라크,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속에는 전부 아시레의 복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잘 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늘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복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복은 전부 아시레의 복, 세상적인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말라 죽겠습니까? 가뭄을 타겠습니까? 시절을 쫓아서 여러분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같이 그의 모든 일이 그의 형사가 다 형통하려라. 여러분, 이 복은 아시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크의 복, 아시르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400km를 여러분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는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고 이 일국의 여왕이 기절할 정도라서 정신이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줬는지, 그의 성이며 성전이며 그의 신하들이며 먹는 식탁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 다 황금덩어리고 그렇게 화려한 부귀 영화를 보고 여러분 일국의 여왕이 기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2장 2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화가 크게 달하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구를 짓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유향관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을 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렸었는데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져 아예 한 성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어디에다가 제일수도 만들었어요? 세종시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물질에 불을 줘가지고 이 시야 왕이 어디에 놓아둘 데가 없어요. 그냥 하얘 큰 성읍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역사가 여러분 B씨와 AB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주전과 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 철학자 해겔이 말하기를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이 역사의 주출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여러분 주전과 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서기 1세기로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세계 거부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초등학교 중퇴하고 하나님에서 껌팔에 신문팔에 했던 록펠러가 여러분 기독교 세계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세계 거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의 3배가 넘는 그런 재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거부가 된 것입니까? 공부도 못했는데 껌팔의 소년인데 신문팔의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라크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에서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대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욥의 신앙은 철저히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그런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남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시가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고 나서 혹시 내 자식들이 속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대부분 부잣집 자식들이 정상적인 자식이 없어요. 대부분 타락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부귀 영화 속에서 생일 잔치할 때마다 엄청난 소와 양을 잡아서 여러분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며 이렇게 살면서 혹시 내 자식들이 세속화되지 않을까. 먹고 마시고 잔치 중에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까지도 들어가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유족하고 좋은 환경에 살면은 대부분 속화됩니다. 세속화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인데 암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한 달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평생을 돈을 많이 모아놓고 떵떵거리고 멋있는 인생 한번 살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죽을 병이 걸려버렸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암병 치료해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이 사람들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달 넘어 못해서 차츰차츰 돼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여전히 수요일밤 금요일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더니 몇 개월 지났는데 주일날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아니 성도님 왜 요즘은 주일날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 내가요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주일날만 가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하나님은 감히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거리하려고 해요. 그러더니 삶이 바빠지고 돈을 잘 벌고 좋아지니까 아예 교회에서 빨리 살아버리더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쯤 되었는데 목사님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이 재발해서 손동으로 죽어버렸다. 그 부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그 시간 동안 울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 이루어도 돼요. 천국 갔을 것입니다. 무슨 천국 갔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손에 뭔가 주면은 교만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차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천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여러분 수십억 벌었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온 천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8장이 그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인간이 죽으면 그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합니다. 자녀가 10남매가 있는 다복한 가정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입니다. 총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진 사람. 그러나 욥은 여러분 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 생일날 다음으로 생일잔치 후에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는 이 번제물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드렸어요. 전부 다 불태워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번제를 100% 다 불태워드렸느냐?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없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줬어요. 생명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대속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여러분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자진해서
번제로 자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욥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가정 한복판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돈을 모셔놨습니까?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가정 한복판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출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죄인은 예배 위에는 감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일반 성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몸에 방울을 납니다. 그리고 긴 밧줄을 매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왜냐?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방울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었구나. 밧줄을 끌어다니. 왜냐? 거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인간은. 그래서 밧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이유 없이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오셨어요. 그분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에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인생.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리방하는 인생이 됐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무슨 저주가?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인을 쳐가지고 무슨 병들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저주받아버려요. 땅이 저주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예배 재단이 있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곳,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땅, 그 민족, 그 나라마다 다 복을 받고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십자가 없는 땅은 전부 저주받은 땅, 가난한 후진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8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럼 이 목사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일본이 세계 경제 3위 국가인가요? 중국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세계 2위 국가였는데 여러분, 사실상 알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장 기독교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잘된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고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 군정이 실수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미 군정할 때 군정으로 다스릴 때 일본을 완전히
기독교식 시스템을 감안하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 시스템을 감안하라.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유를 쌓은 나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진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욥처럼 예배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때 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의 복, 아시리의 복, 인간의 행복에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건강, 물질, 여러분 명예, 장수, 모든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